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며 감탄하는 일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만 여기는데 말이죠. 누군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숨죽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남쪽에서는 하고 싶은 모든 시간에 장소에 구애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이 시간 북쪽에서는 이렇게 숨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4대째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킨 가정이 있습니다. 내 그림자도 못 믿는다는 북한인데요. 하지만 그 집 앞에서 어릴 적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망을 보던 소녀가 극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복음의 황무지 북한. 감시가 삼엄한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가족이 있다. 김은진 사모의 가족이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지하교회 예배는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몰래 예배드리다 발각돼 보위부에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부터 훗날 아버지와 고모까지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후 남은 가족들은 산골 마을로 추방당했고 끔찍한 고난이 시작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녀는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 땅을 밟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전문 상담사로 한국 최초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김은진 사모를 만나보자.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죠. 네. 우리 김은진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탈북을 해서 지금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 코리아 교회라 그랬죠? 네. 네, 우리 탈북 형제들이 네. 함께 세운 교회라고 들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보통 탈북자 교회라고 하면 일반 한국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교회에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남편이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쉬던 중에 이탈 주민들이 가정으로 모여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해보자 해서 예.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시작하게 북한 됐습니다. 이탈 주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최초의 교회이군요. 네, 최초의 교회. 그러면 결혼하시고 나서 집으로 찾아오신 건가요? 네. 신혼집이잖아요. 네, 신혼집으로 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신랑 목사님께서 그 탈북자 교회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하고 쉬시던 중에 그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탈 주민들이 집으로 와서 그냥 네. 문병차 왔다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고 우리 스스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8월 15일. 하리로 광복절날. 네. 광복절 기념으로 기념으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신혼집에서? 네, 지금까지 교회는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성도들이 지금 미어 터질 지경에 열심히 오, 접어서 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당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네. 그 계속 예배를 드리신 건데 네. 어떻게 해서 그 예배를 계속 섬기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중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요.
붙잡혀가지고 네. 안 계셨고 할머니만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할머니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보신 분들밖에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다니시면서 할머니가 침례교회이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숙청되어서 내려오신 케이스거든요. 그 내려오신 분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셨어요. 주일날 멀리서도 오시고. 네. 주일마다 예배를 네, 드렸습니까? 주일마다 드렸어요. 근데 북한의 공휴일은 뭐 한국처럼 일주일 단위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 단위로 쉬는데 10일 지나면 쉬는 날이 주일날이 안 되거든요. 평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 미리 그 쉬는 날에 안 쉬고 주일날에 쉬기 위해서 미리 일을 해놓으시는 거죠.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그 시간을 비우셨다가는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 몇 분이나 좀 모이셨나요? 북한에서? 적게 오시면 5에서 6분 정도 되셨고요. 네. 많이 오시면 7분에서 10분 정도 되셨어요. 그참 감시가 심할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가능한지도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질 못해서 네, 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좀 정황을 네. 좀 표현해 주세요. 그 아버님의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직업이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데는 큰 의심이 없었어요.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보통 생각하시면 지금 경제적인 사정 이유로 열차나 이런 부분들이 끊겼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전에는 기차가 잘 다녔어요. 예, 그래도 그래가지고 매번 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셨어요.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나가 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대문이 앞뒤로 있었는데 그 뒤에 다 길이니까 그냥 놀면서 노는 척 하면서 망을 망을 봤죠. 봤군요. 오다가 손님들이 집으로 오는 것 같으면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저기 누구 온다고 하면 할머니가 샥 흩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컸어요. 방들도 네. 여러 칸 있고 해서 오시면 싹 흩어져서 방에 다 들어가셨죠. 그리고 아빠는 계속 하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고. 망 보다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어리다 보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 방심한 순간에 거의 대문 앞에까지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진짜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는 제 딴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티 안 나게 예. 느끼지 못하게 할머니한테 얘기하니라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오신다고 막 뛰어온다고 막 전지라고. 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네. 5시든 뭐 3시든 주일 공동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배 인도자가 있었을 텐데 네. 누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까? 할머니가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네. 예.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께 성경이 한자어로 대신 옛날 성경이 있었는데요. 아빠한테는 저 한글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그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전할 때는 또 소곤소곤 하겠지만 찬양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찬양은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찬양도 거의 다 이렇게 조용조용 예, 주 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 안에 있는 나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찬양입니다. 455장. 네. 예. 아, 그러면 할머니 이외에 다른 분들도 성경 찬송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네. 인도자만.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필로 다 쓰셨어요. 성경 한권. 아. 필사하셨군요. 네, 그거를 예. 같이 나눠보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갔다가 오실 때는 그 책이 북한 건 이렇게 한 건씩 있으니까 네. 한 건을 가져가 보고 오시면 이쪽 분들이고 또 받고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 보통 이제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몰래 숨겨놓으셨어요? 네, 할머니가 그 광주리 바구니에다가 양말이랑 이렇게 다 넣고 그 밑에 성경을 이렇게 보에다 싸서 네. 얘 밑에 놓고 양말에 헝겊들을 천 조가리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창문 밑에 그거 항상 구석에 넣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돋보기 끼시고 그걸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시다가는 손님이 들어오는 인기척 나면 놓고 양말 다 넣고 바구니 이렇게 옆에 넣고. 그랬군요. 네. 그 부모님도 지하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네.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가 쪽도 추방되어 내려오셨고 친가도 그렇게 내려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고 해서 예,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가셨다고요? 네, 그러다가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갑자기 보위부에서 4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보위부가 뭔가요? 여기로 말하면 안기 국정원이죠. 아. 예. 그렇게 보위부에서 그 일꾼들이 4명이 들어와서 아빠가 일하는 작업실 다 들추고 근데 거기 일하던 중에 아빠가 작업실이라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다 나타나고 증거물이 증거물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저는 학교 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 갔다가 점심에 오니까 집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고 어머니 할머니도 다 이렇게 오셔서 눈이 빨갛고 아빠가 제가 막내다 보니까 들으면 아빠가 우리 막내 왔냐고 문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진짜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왠지 네. 느낌에 그래서 들어왔는데 집이 그렇게 산산하고 너무 싸한 냉랭한 분위기가 나고 아빠 작업실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안 계시고 어디 가냐 하니까 보위부에서 와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순간 아무 말도 안 나.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2살이었어. 그 이후로 아빠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죠. 아유 저런. 그 이후에 고모님도 또 네. 끌려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가 왔었어요. 고모가 와서 할머니 산소 갔다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붙잡혀 간 후로는 뭐 보통 어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막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언제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그 북한의 분위기상 원망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저희는 생각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그냥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못씨밖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앞으로 그 일이 걱정이었는데 네. 고모가 왔을 때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 손 붙잡고 형님 북한에서는 형님이라거든요. 네. 오빠 와이프를. 그렇죠. 그래서 형님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내가 내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 보이부에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준비가 다 됐어. 형님은 이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셔서 가니까 볼부에서 와 있은 거예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볼부에서 고모한테 이 오빠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도 하나님 믿냐고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 안 보내겠다고 안 데리고 가겠다 근데 고모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이후로 고모님 소식도 못 들으신 거예요? 네. 그 가족들 충격이 무척 컸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소식 들으신 건 없으시고요?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네. 아버님 이야기가 도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그 도청이 돼서 다시는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내용 아세요? 그때
아빠가 붙잡혀가고 저희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보입으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 받던 중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니까 아빠가 성경을 봤는지 모른다고 할머니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보이부에 조사 받으러 갈 때 가서 일체 입 밖에 뻥긋하지 말라고 아는 흉내를 내면 계속 캐고 하면 나오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른다는 게 제일 교육을 좋다고.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서 모른다고 우리는 아는 거 없다고 아빠가 직업상 일을 하시니까 그 일하는 데 필요한 책을 보시는 줄 알았지 우리는 성경인 줄 모른다고 이렇게 딱 잡았다니까 도청 한 테이프를 틀어 넣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언론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동상에 가서 꽃단 들고 가 막 울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희한테 아빠가 저희도 갔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다 데리고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따라는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아빠가 그래 가서 너네도 울었니? 이렇게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답이 아니 왜 울어? 눈물이 나와야 울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된 거죠. 녹음되고. 그리고 어디 가게에다 그러면 도청을 해놨던 거예요? 집에다가. 집에다가. 예. 거기다 저희 집에 옛날 시계가 있었어요. 뭐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 땡땡 그 시간 수만큼 네. 7시면 7개 종을 치고 하는 그 시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땡땡 시계를 치고 집에 시계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도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모님, 할머님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할머니는요, 아버님이나 그 자녀분들이 용돈을 주시고 어머님께 돈 드리고 하시면 그 돈을 다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 모으셨다가 본인은 무릎이 나온 바지에 이렇게 다 기어서 양말도 몇 개 덧띠덧띠 기어 신으시면서도 본인한테는 돈을 1푼도 안 쓰셨어요. 그렇게 다 모으셨다가는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께 차비로 쓰라고 11조를 이렇게 해서 계속 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 형편에서도 11조를 꼭 들으셨군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할머님에게 또 찬송을 배웠다고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께 가르쳐준 찬송, 제일 생각나는 찬송이 뭐예요? 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네, 여기 한국 교회에서는 막 즐겁게 그냥 부르잖아요.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울며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네, 참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네, 소리 내서 울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모든 슬픔, 근심, 불안, 네.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네. 그러면 할머니가 가장 자주 암송했던 말씀이랄까? 제일 처음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나요? 저희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 거의 이중 생활을 했죠. 북한에서는. 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 가서는 또 김일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일단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은 김일성의 그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활을 할 때 학교 갔다가 할머님이 늘 할머니 머리맡에 우리 손주들을 둥그렇게 앉히시고 성경 말씀 일단 읽어주셨어요. 한자어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한글로 되면 저희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할머님이 성경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배워주셨던 중에 저는 어려서 많이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도 글쎄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다고 했었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랑 언니랑 물어보니까 왜 네가 생각이 안 나냐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 맞다 할머니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했던 얘기가 네. 생각났어요. 네. 이게 항소 살찐 항소랑 7마리랑 여인 항소 7마리 비유의 요셉이 꾸미를 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쭉정이 그 별 알곡과 이삭의 알곡, 쭉정이. 예, 쭉정이에 대해서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네. 그게 진짜 주인이 와서 여문 것만 이근 네. 이상만 가져가고 이쪽 건 다 불태워버린다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꽁꽁 이렇게 준비가 돼서 예수님이 강림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 안 데려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가겠지만 너희도 꼭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할머니 뒤에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할머니 주무시는 뒤편에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것은 다 헛것이니까 김일성, 김정일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저기 이 세상 다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저기 창문으로 내다보면 북한은 뭐 밖에 별들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렇게 달이랑 별이랑 가르치시면 우린 저기 가야 된다. 하늘나라 저기 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저기 가야 된다고 하실 때마다 목이 메셨어요, 할머니가. 그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보이대로 네. 가족이 다 산속으로 추방당하셨다면서요. 네.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저희는 산속으로 추방되는데 추방되어 갔을 때는 넓은 집에 있다 좁은 집에 가니까 그냥 죽이지 못해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칸도 몇 칸 되고 넓은 강당 같은 집에서 살다가 딱 단칸짜리 방에 갔는데 들어선 순간에 벽이 코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지 못해 보냈구나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일단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러며 갔는데 추방대 올라갈 때는요. 산으로 갈 때는 내면이 다 산으로 막혀서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고 일찍 지고 이래요. 그래서 산거리에 있으면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올라가서 참 죽이지 못해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점차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굶어서 죽고 이럴 때 저희가 살던 곳에서 거의 많이 죽었거든요. 굶어서 죽고 이랬는데 저희는 산속이다 보니까 밭에 나무 뿌리들 주고 떼기밭이라도 읽어서 곡식을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내셨구나. 예.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지키셨나요?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저희는 저희 가정을 지켰지만 예. 오시던 분들은 연결이 다 끊어졌어요. 그게 부모님이 붙잡혀 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고모 붙잡혀 가고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연락이 끊어져서 저희도 저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사람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어디 아오지에서도 데리고 갔단다. 뭐 어디 다른 군에서도 누구네 밤에 와서 쉬러 갔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오던 사람들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분들도 같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책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셨는지. 그 성경책은 하나는 아빠 거는 뺏기고 할머니 보시던 거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쓰셨던 자필로 쓰셨던 성경이랑 그 성경책 할머니 보시던 성경책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누우셔 자리에서 다 우리 앉혀놓고 다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할머님이. 네. 저희가 그걸 아빠 붙잡혀가고 비닐에 다 꽁꽁 싸서 땅에 밭에 파묻었었거든요. 네. 그 밤에 나가서 비닐에 네. 싸서.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내가 없은 다음에 이제 이 북한 사회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와서 집을 들쳐다 없으면 구들꼬리라도 다 뜯을 판인데 저거 하나 못 찾겠냐고. 그냥 너네 마음만 변치 말고 있으면 되니까 다 태우라고 해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서 성경책 다 태우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 적어놓은 걸 할머니한테 들은 걸 적어서 갖고 다녔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책이 일단 없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깨알같이 적어서 털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입을 틈새 이렇게 넣어놓고는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할 때 언니가 그걸 다시 꺼내서는 밖에다가 같이 오고 앉아서는 그걸 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도 끌려갈까봐 네. 늘 조바심 나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들리는 소문에 이제 거의 또 보면 그 어느 사람이 잘못해서 정치범으로 끌려가거나 하면 그 가족을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쉬러 갔어요. 다음날 눈 떠보면 저 집 없어졌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들리는 소문에 또 이제 쟤네도 데리고 간다. 쟤네 가정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총알은 죽이려면 총알이 드니까 그 총알이 아까우니까 쟤네는 생물학 연구소라고 해서 생체 실험하는데 대상으로 쓸 거다. 이제 데리고 갈 거다.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할머니한테서 들은 거는 한 번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죽지만은 천국에 간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건 확실한데 그렇게 죽는다는 게 참 무섭긴 했어요. 그렇게 말로 들었을 때. 근데 더 공포스러웠던 거는 밤이면 차 부릉부릉 들렸거든요. 그럼 북한은 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 더구나 산골이고 시골에 차들이 크게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두워져서 차 소리만 나면 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지르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들리는 소문이 쟤는 이제 쟤네 가족은 생물학 연구소 생체 실험하는데 데리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굴뚝만 본다고 했거든요. 연기 안 나면 쉬러 간 거라고.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가야 되니까 언제 가든 가야 되니까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이불 하나 싸고 그리고 그릇가지들을 하나씩 이불 사이에 깨지지 않게. 그러니까 차가 와서 쉬러 가면 그냥 무작정 짐을 싣는데요. 싣고 그냥 사람 뒤에서 쓱 가버린대요. 다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떨고 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짐을 다 싸고. 그래서 밤에 부릉부릉 되면 우리 갈 때가 왔구나 이렇게 했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위로를 해주셨다면서요? 네, 어머님이 괜찮다고 우리 다 앉혀놓고 등 두드려주면서 괜찮다고. 할머니 아빠가 먼저 지금 하늘 날아가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리고 한 번은 죽는데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건데 뭔 걱정을 하냐. 또래보다 먼저 가는 것뿐이고 그래도 우린 천국에 가지 않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목사님이 중국에서 연락이 돼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 전화도 안 믿으셨다면서요? 네, 안 믿었죠. 기존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왕래하던 중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중국 목사님. 네, 조선족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저희 소식을 듣고 탈북자들을 중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저희를 찾아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탈북자가 왔는데 저희는 북한 보위부에서 감시를 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그 덫에 걸릴까봐 네, 보위부에 더 친 줄 알았죠. 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얘네는 어느 정도 정신 상태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또 보는 더 친 줄 알고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우린 모른다고.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계속 보냈었죠.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게 되셨어요? 받게 된 거는 북한이 믿줘야 본전이다 하고 계속 그 자갈길을 그 험한 3-4시간을 걸어서는 오셨거든요. 여자분이. 네. 30대 아가씨였어요. 네.
그래서 밤에 나가서 받았죠. 그 전화만 해보라고. 네. 전화 통화해보면 확인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있었나요? 그 그분이 중국에서 저기 목사님 통해 가져왔구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핸드폰으로. 예, 예. 예. 그래서 그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동네가 산골이잖아요. 네. 산으로 막히다 보니까 잘안 신호가 안 터지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내다 그러면서 잘 지내냐 이러시면서 물으셨는데 그때까지 너무 못 믿었죠. 근데 저희 어머님 이름이 유별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름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희 집에 조선에 나왔을 때 어머니 이름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었나 봐요. 네. 이름이 특이하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해서 엄마 이름을 제일 먼저 물어보셨는데 예. 택할택의 언약 약자예요, 어머니. 아, 예. 택약. 예, 네. 그래가지고 여잔데 네. 흔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 구조 얘기하고 살았던 곳에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 후로 곧바로 중국으로 간 건가요? 그리고 확인하고 목사님이 확인할 때 오라고 네. 지금 어떻게 사냐고 여기 교회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너네 사는 게 어떠냐고 괜찮냐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랬든 어쨌든 간에 들어오시라고 하셨어요. 아직 젊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고 1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성인이 네. 다 됐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린 자녀들 키우시면서 머리가 하얗게 다 휘어지시고 이빨 다 빠지셨어요. 그렇게 빠지시고 많이 늙으셨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할머니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아. 예. 여기서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천국 가서라도 우리 목사님 만나지 않겠냐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너희가 어머니하고 영원히 살 거 아니지 않냐고. 이제 결혼하면 다른 가정일을 이루어서 또 딴 살림을 할 건데 그러면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냐고.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다가 그렇게 끝난다고. 젊었을 때 와서 넓은 세상에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아빠의 뒤를 위해서 너희가 더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내려와서 어머님께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가라고. 나는 늙었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안전하게 너희만이라도. 네, 안전하게만 있으라고 가서 그리고 보내셨는데 그냥 소리는 울지도 못하죠. 울면 도청될 거고 밖에 나와서 울면 사람들이 보고 의심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손잡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다가 어머니 그냥 가라고 계속 가라고. 그래서 출문 열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내 따라 안 가겠다고 따라 안 나간다고 그냥 너 가라고 해서 문 열고 나왔는데 문 닫는 순간에 어머니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뛰어나와서 울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럼 경로가 어떤 경로를 가신